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 원 내적 치유와 축사입니다. 시리즈일 것 같지만 시리즈가 아니라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2, 3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 원이라고 설교 제목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돼야 될 상태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예전에 인사 많이 했는데 요새 많이 안 하잖아요. 샬롬이 갈등이 없는 온전한 상태인데, 이 온전함은 완전한 상태랑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상태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한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과 저 앞뒤 사람에게 오랜만에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에센셜 하면서 임재의 가치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 정혜택 목사님께서 우리가 임재 안에서 깊이 교회하며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축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계속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축사의 시즌에 와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는 교회에 굉장한 큰 축복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큰 축복이고, 크게는 이 나라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나눴는데, 다윗이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이기고 세상과 편견과 차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종과 같이 목동이를 했던 다윗이 불량배가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울과의 정치계에 등단했다가 이제 정치계에서 패배해서 이제 쫓겨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불량배로 여기는 건달과 그리고 조폭가 그리고 산적으로 여기는 그 시기에 다윗 주변에 600명의 불량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의식과 억울함과 편견과 차별로 완전히 쩔어 있어서 세상에 불만이 많은 이 공격, 뭐랄까요, 나를 쳐다보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그런 불량배들이었죠. 그런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임재의 가치를 가르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가르쳐서 불량배들도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이기게 하였고,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불량배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부 관료가 되어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죠. 지금 우리 말로 말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7 영역을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량배들이 변화되어서 7 영역을 정복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량배입니다. 이 농담이고요. 우리 안에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량배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불량배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불량배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샬롬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샬롬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이 멋지지 않습니까? 왕들이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인사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거짓말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은 그 축사가 일어나는 시즌이고요. 이렇게 축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개인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도시와 나라가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축사가 귀신이 쫓아낸다. 이거를 한자로 축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쫓아낼 축에 간사할 사자를 쓰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 증거가 하필 축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축사를 마음껏 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축사라는 말에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저희 교회 대부분들이 축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혹시 설교를 보시는 제 설교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축사에 대한 단어를 듣고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굉장히 설교를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사의 시즌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 축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네, 축사의 뜻은 한자로 쫓을축, 그래서 축은 이제 축출하다, 뽑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는 간사할 사, 악하다, 거짓말한다, 속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그 무당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무당들도 축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좀 성도로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술적인 유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뉘앙스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축사에 여러분 축사를 경험해 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작은 의미로 명확하게 이 부분도 축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으면 여러분 오컬트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오컬트적인 걸.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두렵냐면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심해 생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바닷가에 처음 보는 생물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니까. 이게 늘 보던 게 아니니까 이걸 보면서 혹시 이 바다가 썩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외계인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모르니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항상 그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 과학자들에게 문의하면 이 생물은 무슨 종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니까 두려움이 떠나가죠. 이 축사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오컬트, 이 주술적이고 어떤 귀신이 드러남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힘듦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방언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 방언을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방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WLI를 다녀왔는데 8월에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딸인 온유의 친구가 같이 참여했는데 이 친구는 장로교를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온 교회가 그것도 이제 강사님이 재단 앞으로 콜링했거든요. 재단 콜링을 해서 모두가 다 단 앞에 나와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네,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문화적인 충격일 뿐이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걸 뿐이야. 한 3일 지나면 너도 적응하게 될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약가야 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스캇브레너 목사님 집회 갔을 때 처음으로 안수 사역하는 것을 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안수라고 하면은 손바닥을 머리 위에 이렇게 전체에 올리는 걸 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캇브레너 목사님은 안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머리에 살짝 대시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머리에 손을 살짝 댔는데 사람들이 줄줄줄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 본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들어는 봤고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놀란 가슴에 나도 쓰러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장 큰 충격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운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난다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웃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인 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되게 괴로우면서 으악 하면서 계속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네,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이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떤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순종했을 때 그래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어떤 성령의 깊은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고 몸이 쉬고 생각이 쉬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이 흔들거리지만 늘 버텼거든요. 안 쓰러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 몸이 흔들거리는데 버텼어요. 그리고 한 날은 진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쓰러져 보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지고 나니까 깊은 평안이 싹 저를 덮으면서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갑자기 생각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순종하고 나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경험해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오해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를 벗겨내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축사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지에서 벗어나서 축사가 너무 성경적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축사라는 단어의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사라는 단어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교하면서 표현들을 익숙한 좀 순화적인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네, 제 인생에 귀신이 드러나서 이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한 5-6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오컬트에 대한 두려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무서웠는데 한 4번, 5번 정도 경험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현상은 저에게 연구 대상이고 흥미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러나는 일이 있을 때 되게 흥분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역을 배워가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역들이 제대로 풀어지는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사단이 드러났을 때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떠나간 척해요. 처음에는 떠나간 줄 알았는데 떠나간 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진짜 떠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실제로 그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사역은 정말 귀하고 이 사역은 정말 실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 사역을 이제 오해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작은 의미로서의 축사다라고 의미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는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이 축사 이 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축사의 범위는 광대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성경에도 보면은 구습과 어떤 죄악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거짓말,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네,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짓말로 통치하고 있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사할 때 사를 어떤 거짓말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거짓말을 제거하는 모든 사역을 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도 축사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제거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더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화 사역입니다. 축사는 성화 사역입니다. 네, 여러분 축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축사가 내적 치유 사역이고 성화 사역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제거하는 사단이 우리 안에 남겨놓은 모든 거짓말을 제거하는 사역이 축사고 성화 사역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거짓말을 제거했어요. 다윗이 아들로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아들이었지만 종으로서 취급을 받았고 형들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따뜻한 밥을 먹고 그늘 아래서 잠을 잤고 좋은 이슬을 입었는데 다윗은 밤 하늘에서 잠을 잤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잤고 험한 옷을 입었고 이제 광야에서 밥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건조식을 먹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형들과 내가 그런 차별을 받았을 때 네, 어떨까요? 아주 그냥 이 안에 피해의식과 억울함과 이 편견과 차별로 그냥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가득하겠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뭐가 될까요? 불량배가 됩니다. 이게 웃기군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네. 다른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은 임재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이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600명의 불량배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도 거짓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주님의 임재로 만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우위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거짓말이 우위에 있어서 내 안에 피해의식이 올라왔고 내 안에 어떤 불평 불만이 올라왔고 억울함이 올라와서 내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주님의 임재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100%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잖아요. 근데 막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집중이 잘 되셨나요? 자기를 살펴보시고 내가 임재로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막 불편하네, 임재가 있는 건 느끼겠는데 막 마음이 뭔가 불편하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드러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얼른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마음의 충만한 상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인데 여러분들은 뛰어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어거지로 이해하시라고.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존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래서 임재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만족하느냐, 이것은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느냐, 속지 않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만함이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충만함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축사사역, 내적 치유 성화사역은 그 거짓말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나와 타인, 나의 관계를 샬롬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행복이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지속되는 상태,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는이 아니군요. 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 네, 축사와 내적 치유 성화 사역을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계관에 관련된 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면 나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손? 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히브리서인가요? 이 성경에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누가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내가 안 싸우잖아요. 내가 안 싸우니까 너 공격하지 마, 우리 휴전이야 라고 하면 절대 휴전이 되지 않아요. 네,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듯이 우리의 마귀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합니다. 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샬롬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정의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면 갈등이 없는 상태일 때 사랑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샬롬의 상태일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몰입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사탄은 관계를 막는 자예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막힘이 찾아오고 불행에 빠지게 되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에서 혼란에 빠져들게 합니다. 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귀를 대적해야만 자유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이제 영적 전쟁이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이제 도시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영적 전쟁은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가 내적 치유와 축사예요. 성화 사역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거짓말, 영향력, 통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돼요. 내가 거짓말에서 자유해졌어요. 이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나는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나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휘두르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시잖아요. 나는 거기에 가서 거짓말들이 분별되고 그 거짓을 대적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유를 임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요. 이 거짓말을 통과해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짓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들을 분별해주고 거짓말들을 축사하고 그래서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가 쫄아서 여러분들을 피할 겁니다. 네, 마귀가 얕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축사 사역을 하는데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마귀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귀의 세계에서 다윗과 같은 군대 장관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면은 마귀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될 거예요. 걸음 하나 살려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는 장군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세계에 있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적에 대해서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위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멘. 네. 보통 이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개역 한글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 정사와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알고 영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맨 위에 3층 천이 있습니다. 3층 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2층 천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은 우리 개인도 해당됩니다.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다. 웃기죠? 네, 하나님의 나라 밑에 있는 2층 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보더라도 영의 세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침노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한 명 한 명도 이 땅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편에 사탄도 역시 싸우고 있어요. 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기분 굉장히 좋죠.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질투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예요.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렬히 싸우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나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대적의 계급도가 나와 있어요. 정사, 통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권세,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네 번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사탄의 정체는 뭐라고 표현했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하는 곳, 그가 통치하는 곳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둠이 무엇인가, 귀신이 무엇인가, 마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컬트적인 공포를 가져다주는 어떤 뭐랄까요, 가만히 있는데 막 의자가 날아다니고 막 침대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가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귀신의 역사의 아주 아주 작은 요소일 뿐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역사는 이 땅을 거짓말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정사는 무엇이냐면 국가적인 차원의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멸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는 이 정사 차원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역사는 일단 정사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사 차원의 거짓말 무엇일까요? 정희택 목사님. 정사 차원의 거짓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찰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하신 건데, 네, 제가 말해야 되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정사적인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해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고, 가정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떤 단위, 개인보다도 가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유행은 뭐예요? 시대적 유행? 가정이 해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본격화됐는데 이제 성적 개방이 일어나면서 성적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게 일반이 됐어요.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혼율의 증가가 따라왔고요. 그러면서 따라오기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동거 문화가 따라왔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딩크족이라는 문화, 딩크족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딩크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를 낳지 않고 우리 둘만 잘 살자, 결혼한 우리 부부만 잘 살자,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을 아이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쓰자. 이게 딩크족의 어떤 핵심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낙태가 일반화되는 시대가 되었죠. 시대적인 흐름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가치가 해체되는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사 차원의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다산이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산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진리를 말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튕겨 나와요. 저는 저희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떳떳하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 본능을 위한 어떤 본능적인 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사롭습니다. 가사로워요. 살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도시, 가장 떠오르는 도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아세요? 사막 위에 세워졌습니다. 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산 위에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에 세우겠지만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사막도 개척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 곳이 없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중단한다고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 네, 정말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소멸을 가져오는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죠?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6%대. 1.6%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인구가 반토막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5천만 인구 살고 있잖아요. 30년만 지나면 이제 2,500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배가 되거든요. 1.6이 되기 때문에 극심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한국은 40년 안에 소멸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소멸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세상 유행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사 차원의 거짓말은 그 정도로 교묘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밑바닥에서부터 침투에 들어와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정사 차원의 거짓말이에요. 오컬트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이 거짓말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거짓말,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거짓말, 정말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정사 차원의 거짓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 소원은,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나누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것을 정말 깊이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마음으로는 이제 영적 전쟁 시리즈 1 했는데, 언젠간 2, 3이 돼서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권세와 정사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같이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언젠가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세 차원의 거짓말은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거짓말입니다. 페미니즘 같은 사상들을 말하죠. 이렇게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이 기업과 기업 뭐라 그러죠? 사장님을 뭐라 그러죠? CEO라 그러는데 이제 노조의 반대말로 뭐라고 하죠? 네, 그렇게 노조와 이것들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이제 세대가 싸우죠. 어른들과 자녀들이 싸우고, 이런 혼란을 가져오는 거짓말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페미니즘,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완전 반성경적이죠. 원래 이 여성 인권 운동의 시초는 기독교예요. 네, 이 나라의 여성 인권 운동을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해서 이제 무시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 권위를 갖고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렇게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반성경적이죠. 남자와 여자가 완전 동등하다, 기능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가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파괴하는 거짓말, 바로 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건세 차원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인고소멸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지역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죄가 밀집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박이 성행하는 도시가 있고요, 음란이 성행하는 도시가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쉽게 그 문화와 분위기에 동조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텔촌이나 유흥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 영역에 대해서 늘 나누고 있는데요. 7 영역에 있는 거짓말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차원이거나 그 이상의 계급의 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인 거 하니까 진짜 재미없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재미있고 잘 이해가 되시죠. 막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 소원은 이제 오늘 설교 시리즈의 2탄, 3탄이 나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더욱 통찰과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상의 영적 전쟁을 정의하고 이 영들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어떤 분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수준의 영적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층 천,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림이라고 표 보셨죠? 3층 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2층 천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탄의 위치를 2층 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뜻이냐면 이들이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라면서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사탄이 이 세계관 자체를 왜곡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관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차원이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 내적 치유, 축사 사역을 할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의 거짓말을 다뤄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세계관 차원의 거짓말, 내가 그래서 무의식으로 믿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내가 의식적으로는 이걸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무의식은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거나 나누면 인식이 안 돼요.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믿고 있거든요.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믿음이 없는 영역인데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깨닫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그 무의식의 부분의 깊이까지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 우리가 통치자예요. 통치자인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에덴을 통치하게 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자신의 어떤 소유 안으로 넣어버려서 우리는 사단의 아래에 있으니까 통치자인 대리인 권리가 누구에게로 간 거죠? 사탄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한 명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반대예요. 인간 한 명이 회복되어서 이 땅의 통치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끝내주는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끝내주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완전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법적인 법적 지위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이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변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다. 법은 이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판결할 때 땅땅땅 때리잖아요. 땅땅땅 때렸습니다. 완전히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서에 말하기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결코 정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 지위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현실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구습이 있고 아직 거짓말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전혀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이 충만함을 매일매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법적 지위니까요. 아멘. 하나님과의 샬롬이 우리의 법적 지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법적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궁핍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야 토지 소산이 너에게 줄 것인데 쉽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부유하게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에 있거든요. 이 궁핍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타인과 경쟁해야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경쟁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피해의식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억울함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차별과 편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 가지 차원 중에 거짓말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게 해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게 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의식과 억울함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네, 위 세 가지의 거짓말에 속고 있으면 우리 삶은 실제로 불행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사역을 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예배가 불편해집니다. 저의 어떤 돌파를 통해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돌파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 정도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저의 세계관은 안 믿는 거예요. 저의 세계관에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내 필요를 그렇게 공급해 보지 못하신 분이라는 것이 내 경험으로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의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실까는 안 믿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이거는 세계관에 대한 전쟁이라서 내가 의식적으로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안 믿고 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의식 때문에 제가 계속 영적으로 가난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계속 뭔가 정죄감을 경험하면서 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뭔가 안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상황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조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물론 못되게 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니까 우리 아들을 혼낼 때도 있고 때로는 못되게 굴 때도 있고 따뜻하게 바라볼 때도 있는데 그날은 감사하게도 제가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조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내가 나를 향해선 따뜻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영역에 이제 믿음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무의식 영역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따뜻하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거나 나를 채워주시거나 나를 생각하실 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나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할 때나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무엇인가 베풀 때 노력보다는 거저 베풀고 후히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불신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계속해서 정죄가 올라와서 우리를 정죄 안에 사로잡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정죄감에 반복적으로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식으로는 믿고 있는데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세계관의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불신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고 정죄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죄받기 싫었고 정죄받는 것이 두려웠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역했고 이거는 그냥 저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힘든 짐이 되었죠. 네, 이러한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샬롬이잖아요. 이러한 깨어짐은 나 자신에 대한 샬롬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신다는 계시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정죄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들로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 만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름 부으심 있는 척하면서 막 진지해야 기름 부음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막 해야 기름 부으심 있는 양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창조된 본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나를 정죄하지 않을 만한 다수들이 받아들일 만한 모습으로 예배한 겁니다. 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채로 억압된 모습으로 예배한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해도 따뜻하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 안에 있던 창조된 기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던 예언들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희락의 아들이다. 제가 진짜 주님 만나면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향해서 희락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엉뚱한 사람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사람들로 그걸 즐거워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당신을 창조한 모습은 엉뚱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엉뚱하십시오라고 예언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언 받으실 수 있겠어요? 예언 받으실 수 있겠어요? 나보고 계속 엉뚱하라고 사람들이 날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제가 그 예언을 받고지만 그 예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되게 엉뚱한 스타일입니다. 몸집도 엉뚱하고, 행동도 엉뚱하고, 막 이렇게 좀 독특하고,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근데 알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막 저의 엉뚱한 행동에 막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부끄러워해 나를. 근데 그 부끄러움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끄러워한 적이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편식쟁이였는데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반찬 몇 개 주고 밥 먹게 그냥 두면 되는데, 굳이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편식을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부끄러워 하시는 언행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제 안에 이제 세계관이 형성된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짓말이 제 안에 들어왔고, 그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이 엉뚱한 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인데 내 엉뚱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걸 보고 뭐랄까요, 위축돼서, 내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위축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예언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따뜻한 모습을,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희락의 아들이라는 그 부르심이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는 이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인도 할 때마다 기타를 잡고 이제 덩실덩실 거리면서 기타로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그루브가 있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저를 부끄러워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예배 컨퍼런스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제 설교의 모토가 사람을 웃기는 거였거든요. 진짜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막 웃기려고 하다 보면 억지가 생기고 엉뚱함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면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지성적인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많은 또 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지적인 설교를 할 때 멋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지적인 설교 위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안에 회복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엉뚱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순간 뇌를 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윗이 정치계에서 쫓겨났다가 다윗이 이 정치계로 등단했을 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능력과 함께 등단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히어로 랜딩이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은 안 웃길 줄 알았어. 지금 안 웃길 줄 알았거든요. 그 분위기를 안 탔기 때문에 안 웃길 줄 알았는데, 막 그때 막 우리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 진짜 재밌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해. 진짜 재밌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희락의 아들로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샬롬이 되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정체성을 온전히 찾을 수 있고 차별과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죠. 이것이 나 자신과의 샬롬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피해의식과 억울함은 어디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냐면요, 아담과 하와 때 처음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그 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이게 피해의식에 쩔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피해의식은 합리화를 가져오고요, 억울함은 나의 잘못을 합리화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잘못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내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피해의식과 억울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받음과 피해의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악독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있으면 그건 진짜 피해입니다. 피해받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렬히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기분이 나빴어. 그거 의심해야 돼요. 이거는 피해받음이 아니라 내 피해의식이 드러났을 수도 있다라고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더 자세히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야. 잘 모르겠어. 더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런 걸로 웃기면 안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걸로 웃기고. 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 이제 곡식으로 주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이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제가 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시리즈 얘기하면서 문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피해의식이, 그러니까 가인이 그 당시에 아벨이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인 안에 어떤 억울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그 문을 지키지 못해서 억울함이 그 안을 사로잡아 버렸고, 그 억울함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어떤 억울함이냐면, 하나님, 나도 고생했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피해의식과 억울함은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는다. 아벨이 잘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니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벨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억울함에 사로잡힌 가인의 눈에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 않으셨다 라까지 갔고,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으로 가서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예요? 피해의식과 억울함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바른 방향, 피해의식과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엇이 제사를 받지 못하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못하게 했나요?
여쭙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로 나아가고 저 사람 때문이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향으로 나아가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막 제 안에 가끔 불뚝불뚝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주님, 제 상황이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문을 지켜야죠. 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제 안에서 올라올 때 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타인의 무엇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도 아니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문을 지키고 나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데 집중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피해의식과 억울함에, 그러니까 타인과의 갈등은 피해의식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타인에게 둬요.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한테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피해자였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불행한 건 다 네 탓이야.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잘못했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욕하고 내가 먼저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했던 행동들이 잘 됐냐, 바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구해라,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라고 하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했고 이렇게 반응한 거 나의 잘못이야,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야, 미안해 라고 했을 때 피해의식이 벗겨졌어요.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끊어집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제 안에 피해의식이 소멸되고 나서부터 저희 가족이 화목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제가 더 이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억울함이 치밀어 오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포인트는,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거짓말을 분별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다. 잘못을 나에게 두고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간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거짓말의 세계관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행했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 잘못된 세계관에 진리의 세계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거짓말이 힘을 잃고 우리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내 세계관이 견고히 형성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나를 채우는 과정 중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부활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있고 반응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쁜 남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남편처럼 연기하며 사는 겁니다. 연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부활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연기가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연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회개가 없이. 근데 뿌리가 끊어진 채로 연기하면
진짜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세계관이 내가 행동하는 대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끝내준대.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제가 꼭 들으셨는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쫓아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나를 채우시는 것이고요, 부활한 것처럼 사는 겁니다. 부활한 것처럼 살 때 계속해서 이전의 구습과 생각과 우리 안에 형성된 것들 때문에 불쑥불쑥 이전 것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 아멘.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이론적인 것으로 나눴는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론과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실수인데 제가 많은 부분 이렇게 논리적이고 저의 통찰로 나눕니다. 당신이 이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찔리고 아파서 괴로워만 하시고 저를 미워하시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이 회개라는 건 논리적인 싸움과 어떤 설명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물을 던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건의 때문에 배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배를 던지고 나서, 배를 던진 게 아니죠.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 그물에 물고기가 이만큼 잡히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물고기를 다 건져 올리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물고기를 잡은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죠. 자비하심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근심하는 베드로의 걱정을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즌을 설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축사의 시즌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픈 도려내야 될 사악한 것, 거짓말을 축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의지적으로 회개한다고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영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자연스럽게 터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덮고 그 자비가 우리를 회개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론적인 거, 영적 전쟁인 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궁핍들이, 내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압도적인 자비 아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개로 터져나갈 수 있도록, 회개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랑을 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가 다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 피해의식과 억울함, 차별과 편견을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말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집중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임재로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나아갑시다. 임재 안에 계시가 있습니다. 임재 안에 우리가 그 계시 안에서 온전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이 계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피해의식과 억울함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당신의 온전한 의의 병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